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사랑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린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시다. 예, 할렐루야. 예, 말씀의 제목을 읽읍시다. 시작. 난파선 구조다. 예, 참 제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또 성경을 보고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참 말씀이 다양하고 참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가르치는 말씀이 많이 있다. 이제 그걸 느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배와 같고 그 인생의 항해는 항상 어려움과 고통과 풍랑이 있는 그런 바다를 지나가는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가 다르냐? 세상 사람들, 세상의 배와 뭐가 다르냐? 우리는 방향이 있고 조종하는 분이 있고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난파선은 뭐냐? 조종이 안 되는 거예요. 조종이 세상에 어려움이 닥치고 환란이 닥치면 이게 배가 조종이 안 돼요. 아무 때나 막 가죠.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난파선이에요.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바울이 계속해서 재판을 받다가 결국 가이사한테 가겠다, 로마까지 가겠다 이렇게 해서 로마로 이송해서 가는데 이 배가 풍랑을 만나고 가기 어렵고 바람이 반대로 불고 이렇게 하니까 해안으로 거슬려서 겨우 섬을 지나서 섬을 연결해서 이렇게 건너가는데 바울이 이제 위험하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해가 있다라고 했는데도 듣지 않고 백부장과 이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듣느냐?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는다. 그러니까 우리 말을 잘 안 들어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말을 잘 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다물고 전도도 하지 말고 복음도 전하지 말고 아니요. 우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잘못된 교회나 이단이나 악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을 가르치니까 이것을 계속 말해야 된다는 거죠. 27장 23절에 내가 속한 바와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지금 이 사람들이 풍랑에 유라굴로를 만나가지고 풍랑 때문에 흔들리면서 배가 고파서 먹지도 못하고 이제 죽겠구나, 짐을 다 버리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이제 방법이 없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바울이 서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젯밤에 나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나에게 보여주셨다. 뭘 보여주셨냐?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는 로마에 있는 황제를 얘기하죠.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로마 황제 앞에 서려면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예,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죽으면 설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죽지 말고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그거 하나님 약속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 죽는다 이 말이죠. 바울이 지금 사람들에게 우리는 죽지 않는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내게가 누굽니까? 예, 바울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주셨는데 다 죽으면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채로 너에게 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에게 붙이셨다. 너를 따르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을 듣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너에게 붙이셔서 너의 말을 듣고 너로 말미암아 살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바울이 지금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배가 막 흔들리고 풍랑이 일고 비가 쏟아지고 막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 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가이사 앞에 세우신다 하셨고 여러분을 저에게 붙이셨다 했으니까 같이 살아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려면 뭐가 있어야겠어요? 믿음이 있어야겠죠. 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용기가 있어야겠죠. 지금 막 비가 오는데 여러분 곧 비가 안 올 겁니다, 이렇게 제가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그걸 말을 하겠어요? 근데 그게 믿음이 있고 용기가 있고 확신을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바울이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배 위에서는 어떻게 돼요? 배 위에서는 엉뚱한 소리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여버려요. 왜? 죽여도 아무도 모르니까 죽여가 바다에 던져버리면 고기밥 되고 뭐 찾을 수도 없고 증거를 어디서 찾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성경에 바울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그렇게. 근데 오히려 살려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죠.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바른 말을, 하나님 주신 말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정은총 말하고 그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라고, 바른 말들을 하라고.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했습니다. 그 바울이 대단한 거예요. 뭐가 대단합니까? 따라합시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보이는 건 누가 못 믿어요. 누가 못 믿어. 안 보이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죠. 그 바울이 그걸 믿음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풍랑과 이 군사들과 이 선주와 선장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는 믿음을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죄수인데 저 죄인이 뭐 하겠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26절에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한숨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것도 얘기한 거죠. 27절에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이리저리 왜 쫓겨가요? 풍랑 때문에 똑바로 가는 게 아니고 바람이 이렇게 불었다 저렇게 불었다 하니까 방기 동네 사는 사람들은 다 알아. 바람이 한쪽으로 불어요, 이리저리 불어요. 바람이 이리저리. 여기 방기 살아보면 알아요. 바람이 이렇게 불다가 이렇게 불다가 불었다가 막 바람이 이렇게 불었다 저렇게 불었다 이렇게 불었다 이리저리 막 부는 거야. 그걸 태풍이 풍랑이 바다에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 가는지 모릅니다.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배는 바람에 따라 쫓겨서 흘러가겠죠.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느낌으로 이게 안다 이 말이에요. 사공들은 배를 많이 타보니까 뭔가 이제 육지에 가까이 오는 것 같다 이 느낌을 아는 거죠. 그 28절에 근데 어떻게 하느냐,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는 게 15개 되고 물이 좀 얕아지는 거죠. 육지가 가까이 오는 거죠. 29절에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이게 육지가 가까이 오니까 밑에 뭐 바위나 산호나 암초가 가까워지겠죠. 근데 거기 만약에 계속 걸러가면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가면 거기 부딪혀서 배가 깨지겠잖아요. 지금은 뭐 철이나 이런 배지만 이전에는 나무로 만든 배니까 막 이렇게 이리저리 아까 풍랑이 부니까 막 굴러가다 보면 어떻게 돼? 산호에 부딪히거나 암초에 부딪히면 깨져서 다 물에 빠져 죽으니까 더 이상 일단 안 보이는 동안에는 우리가 가지 말자. 앞을 모르니까. 그래서 닻을 미리 내려가지고, 닻은 뭐요? 땅에 이렇게 물에 내려서 땅에 이렇게 박히게 해가지고 배를 안 흘러가게 하는 거죠. 그 닻 4개를 내려가 배를 고정시켰다. 밤 사이에 고정해놨다. 30절에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인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이 물이 뭐냐? 이 물은 뱃머리를 얘기해요. 뱃머리. 그 배 앞쪽에서 닻을 이제 4개 내렸는데 또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거루배, 이게 거루라 그래요. 거루가 뭐냐면 이게 탈출하는 배요. 배가 이게 물에 빠지거나 우리 세월호 사건에서 봤지만은 뭐가 동정 안 되냐면 그 구조하는 배, 그 배 타고 뛰어내리면 되는데 그 배가 동작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 나오라 하면 되는데 안 나오라 해서 문제인 거예요. 배가 침몰하면요 반드시 그 배에 그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구조선이 그 안에 배에 같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 구조 탈출할 수 있는 배를 이 거룻배라는 거예요. 그 큰 배가 있고 옆에 작은 배를 달아놨는 거예요.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배를 살이 풀어서 내린 거예요. 왜? 사공들이 우리라도 살자. 이 사람들 다 우리가 어떻게 살리겠냐.
타이타닉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영화 보면 자기들끼리 살려고 도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고 끝까지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우리는 그럼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살리려는 사람들이 돼야 되죠. 자기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영혼이, 우리 영이 우리만 사는 게 아니고 바울이 뭐랍니까? 너희도 살 것이다 했던 것처럼 우리도 살고 다른 영혼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도망가는 거죠. 내버려두고 그릇불을 바다에 살짝 내려놓으니까 31절에 바울이 그걸 알아채서 바울이 큰 소리를 백부장이여 군사들이여 보십시오. 저 사람들이 도망가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이 도망가면 우리도 다 죽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저 도망가면 안 됩니다. 32절에 이게 군사들이 쫓아가가지고 그릇배 내리고 있는 그 줄을 탁 끊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배만 떠내려가 버리죠. 배만 떠내려가니까 어차피 못 도망가고 자기들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배만 탁 잘라서 가게 했다니. 33절에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이나 흘렀는데 이제 걱정하지 마라. 이제 음식을 먹어라.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을 볼 거니까 남은 거라도 빨리 먹고 살아라 이 말이죠. 34절에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릴 자가 없으리라. 살겠다 약속한 그대로 될 것이다 이 말이죠. 35절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했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바울을 죄인이라 끌고 갔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어떻게 돼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니까 그 말을 귀를 점점 기울이고 나중에 저 도망가려고 합니다 하니까 그릇줄을 끊어버리고 바울이 먹으라니까 먹고 점점 듣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나 예수 믿기 전에 안 믿는 사람들은 풍랑이 일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과 고난이 닥치지 예수 믿으면 괜찮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36절 보세요.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이제 예수 믿고 안심하니까 문제가 없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37절에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이 숫자를 왜 얘기하느냐? 끝나고 마지막 때 40절에 276명 또 얘기를 합니다. 왜 얘기합니까? 처음에 약속했던 한 명도 죽지 아니하리라 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그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한 명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가 예수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뭐냐? 안 믿는 사람이죠. 만약에 이 배가 가는데 아까 밤에 몰래 그 그릇배를 내려가지고 자기들끼리 도망을 치면 그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모르죠. 근데 못 산다고 봐야 돼요. 38절에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먹고 양식을 다 버려버렸어요. 이제는 끝이다. 마지막 이제 바울의 말을 듣고 가보자. 바울의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면 밀을 버리지 말고 우리가 좀 더 살 수도 있으니까 밀을 내버려 두자 이렇게 하겠죠. 이제 밀을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해서 움직이기 쉽게 했다는 거예요. 39절에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했습니다. 경사진 해안에는 사실은 이 경사진 해안이란 이 해안가를 말하죠. 해안가. 예, 모래가 있거나 바위가 있거나 묻이 점점 가까워지는 땅이 가까워지는 곳을 얘기하죠. 그곳에는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요? 배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배가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해운대 해수욕장에 수영하고 있는데 큰 컨테이너 배가 그걸로 들어온다 생각해봐요. 어떻게 들어와요? 우리 생각에 그 들어오면 되지 생각하죠.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모래에 걸려가지고 못 들어와요. 그 이 배도 마찬가지로 큰 배인데 여기 사람들만 몇 명이에요? 276명인가 이렇게 타고 있는데 이 배가 어떻게 들어와요? 그 큰 배가. 그러니까 해안으로 들어갈 수 원래 항만이라는 깊은 바다 곁에 있는 땅에 이렇게 정박을 할 수 있지 해안가로 점점 낮아지는 곳에는 배를 정박할 수가 없어요.
경사진 해안으로 됐으니까 배는 사실 정박할 수 없죠. 하지만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에 우리가 배를 댈 수 없으니까 살긴 살아야 되겠고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까 의논하는 거죠. 40절에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닻을 끊었다. 닻을 끊었습니다. 닻을 끊는다는 말은 뭐냐? 이제 그 다음 방법은 없다 이 말이에요. 닻이 있어야 배를 고정하는데 닻을 끊어버렸으니까 이제 여기서 도착하지 못하면 다른 데 가서 닻을 내릴 수가, 닻을 끊어버리는데 닻이 없잖아요. 다른 데 가서 할 수는 없다. 여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닻을 끊어야 됩니다. 세상의 닻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닻을 내려야 되지. 자꾸 세상에 발 디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발 디디고 그래 교회 한 번 왔다가 세상에 한 번 갔다가 여기서도 살만하면 살고 저기서도 살만하면 살고 그러니까 문제예요. 세상의 닻을 끊고 그래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낯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이제 배의 방향을 이렇게 잡는 거죠.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그걸 산다 했으면 그냥 쉽게 살면 좋겠는데 그냥 가가지고 아이고 거기 살면 좋겠는데 이게 사는 게 힘든 거요. 바울의 말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고 하나님 구원하신다는 거 믿고 가면은 금방 살면 좋겠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도 풍랑은 일고 그렇게 하고도 바람은 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여러분의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뭐요? 예수 믿어도 반란이 있고 예수 믿어도 어려움은 여전히 있고 예수 믿어도 바람은 여전히 부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의 말처럼 그들이 온갖 몸부림을 다쳤다. 해안으로 들어가니까 41절에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두 물이 합하였다. 이제 물이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른다. 물이 합하여져서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이 물이 두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두 물이나 물이 두 개 합치는 것이고 이 물이라는 것은 뱃머리라 아까 얘기했죠. 뱃머리가 이 해안에 부딪혀 버렸다.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게 돼버렸다. 배가 안 움직이는 거죠. 앞에는 이게 처박혀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상태고 고물은 배 뒷머리를 얘기해요. 뒤에를 얘기해요. 배 뒤쪽. 그러니까 배 나무로 된 배면 뒤에 이제 키로 조정을 하겠죠. 조정을 하는 뒤쪽이 큰 물에 깨져. 뒤에는 물이 막 치니까 앞에는 처박혔고 뒤에는 물이 치니까 배가 어떻게 돼요? 앞에는 꼼짝도 못하는데 뒤에는 물이 막 치니까 뒤에는 깨지는 거예요. 금이 가기 시작하고 이게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물에 다 빠져 죽겠죠. 그래 참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예수 믿는 게 쉽지 않구나. 그 예수 믿을 때도 또 똑같이 이게 생명의 위협들이 있다는 거예요. 죽을 위험이 있는 거죠. 42절에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이제 배가 깨져 가니까 이제 끝이다. 이제는 방법이 없는데 이 죄수들 도망가면 큰일이다. 여기서 다 죽이자. 근데 43절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지금 백부장이 그래도 바울을 신뢰하죠. 바울의 말을 믿죠. 그들의 뜻을 막고 죽이지 마라.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배가 어차피 밑에 걸렸으니까 지금 물이 그리 깊지는 않은 거예요. 헤엄칠 수 있는 사람 뛰어내서 헤엄쳐라 이렇게 하고 44절에 그 남은 사람들 헤엄 못 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늘 판지하고 혹은 배에 있는 물건 뭐 담요 같은 거 이런 걸 던져서 그걸 붙잡고 헤엄쳐서 나가겠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했습니다. 여기 빠진 글자가 있어요. 뭡니까? 276명. 6명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예언한 대로 바울이 하나님을 믿은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런 생각들 하면 예수 믿으면 다 만사형통해야 되고 문제가 없어야 되고 삶의 어려움도 닥치면 안 된다. 아니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닥칩니다. 때로는요, 예수 믿기 시작하면 더 큰 혼란이 닥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우리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하면 바로의 덕을 입어서 이웃 애굽 사람들한테 덕을 입어서 예물을 받습니다. 금고리, 은고리 기중품들을 받습니다. 그럼 환영이 빨리 떠나십시오 해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보내줬다니. 보내줬으니까 우리는 이제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세상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잘 되고 형통해야 되는데 뭐가 시작됩니까? 광야 생활이 시작되죠. 근데 또 뭐가 시작됩니까? 배고픔이 시작됩니까? 바로의 군사가 쫓아오는데 어떻게 쫓아오냐? 철병을 7배나 더해가지고 쫓아오는. 아니 있을 때는 가만히 있더니 갈 때는 잘 가라 하더니 금은 보석까지 다 주면서 가라 하더니 교회 좀 가려고 하니까 평소 때보다 7배 더 핍박을 하면서 야 뭐 교회를 가냐, 뭐 예수를 믿으려면 그냥 믿지 뭐 그렇게 별나게 믿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지 왜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죠. 왜 없어요? 하지만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믿음을 따라합시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바울도 죽이지 않고 제술들도 죽이지 않고 도망도 치지 않고, 도망치려고 했던 사람 좀 의심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에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했습니다. 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자리에 함께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뭐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남들이 핍박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이겨내고 이 구원의 땅에 상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